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초등부 이은열 학생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원래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부서별로 떨어져서 드리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끼리도 예배 드리지만은 이제 앞으로 자라서 성년이 되잖아요.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배워요.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세대 통합 예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육은 부서별로 따로 하고, 그런데 행편이 안 되기 때문에 청년부도 다음에는 청년부도 다 같이 자리 보조자를 놓더라도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절기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예배 현장에서 예배와 신앙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무슨 이벤트를 해줄까, 그것이 항상 고민이고 숙제예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또 부모님으로부터 이번 어린이날은 어떤 선물을 받고 이벤트를 받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뭐예요?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해주지 않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에,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도 내두고 초등학교 때에,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이날을 받았던 선물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우리 성가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받았던 선물들 있을 거예요. 그 선물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 계세요? 그때 어린이날 선물 받아서 너무 좋아서 막 맨날 며칠 동안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선물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 아버지로부터, 또 엄마로부터, 또 선생님으로부터 어린이날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유년부 때에, 초등부 때에, 중등부 때에, 고등부를 지나면서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또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내가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인생을 자라는 동안에 청년기를 지나고 30대, 40대, 50대를 지내면서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고 또 인생의 재산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내 인생을 돌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해준 그런 선물이 있으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선물 가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에 견디고 또 뛰어넘어야 될 때 뛰어넘고 내 인생에 실험을 하면서 비전을 키우고 승리를 가꾸게 했던 그런 선물 말입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희 아빠, 저희 엄마가 저에게 어릴 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 믿음과 기도였어요. 믿음과 기도. 아주 어릴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에, 중학교 때에, 고등학교 때에도 저희 아빠, 엄마가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과 기도였어요. 근데 그 믿음과 기도를 어떻게 주었느냐 하면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기도는 뭐 이렇게 물건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고 교훈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르침과 또 믿음의 본과 기도의 가르침과
기도의 모범이 저의 인생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돌파해야 될 때 돌파하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고, 앞으로도 저는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꼭 간직하고 싶고, 이것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하여 주고 싶어요. 제가 이 전류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뭘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른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린이날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진짜 좋은 선물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침보다 더 좋은 선물은, 그거는 평생 동안 가잖아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든 좋은 본이든 나쁜 가르침이든 나쁜 본이든 그것은 평생 동안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것이 쑥쑥 나와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준 것보다도, 어떤 것을 물려주고 선물해 준 것보다도 내가 어떤 가르침을 준 것, 어떤 본을 보여준 것, 그것은 평생에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을 줘야 돼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은 뭘까? 했더니 이게 쫙 나와요. 이게 뭐 자존감을 가르쳐 주어라, 공감 능력을 가르쳐 주어라, 또 긍정적인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좋은 이야기는 다 나와요. 그래서 다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보는 전문적인 AI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인데, 거기에다 딱 쳤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했더니 의외로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웃는 방법. 한번 웃어봐. 저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왜 웃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것은, 이 시대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어요. 보면 우리 어른들은 다 웃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도 어른들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무줄 넘기 하면서 또 뭐 이 특별한 도구가 별로 없었는데 애들은 웃어요. 맞고 나도 돌아서면 웃고, 혼나고 벌 쓰고 글상 들고 벌 받았는데도, 그리고 해제되고 나면 그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웃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맞아서 칠줄 얼들어가도 친구 만나면 또 웃고, 그래서 늘 웃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기쁨이 없어요. 얘네들 보세요. 기쁨이 없잖아요. 사랑이, 기쁨이 별로 없어. 그래서 웃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에요. 오래전에 한 이야기인데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가르침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모든 좋은 가르침을 총망라하여서 종합하여서 하나 딱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인생의 역사가 말하는 진짜 가장 좋은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노년들도 중년들도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가르침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한번 물어보자. 10계명 제1계명이 무엇이지? 아는 사람. 그래. 뭐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앞에 뭐 있어요? 제1계명이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네, 여러분 앞에는 많죠. 여러분 앞에 누가 있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직장이 있고, 돈이 있고, 아마 뭐 순서가 바뀌지만은 우리 앞에 다른 신들 많아요. 하나님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1번이에요. 줄 바로 서는 거예요. 질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순서 바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 10계명 제2계명.
너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비슷하긴 하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몇 학년이지? 야, 귀하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아는데도 말 안 하는 거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며 뭐 땅에 있는 거든 바다에 있는 거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상도 많고 섬기고 절하는 것도 많아. 세 번째는 뭐지? 세 번째 3계명. 3계명 우리 다 같이 뭐 웅얼웅얼 하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첫 계명이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되게 돼 있어. 네 번째 될까요?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살인하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다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십시다. 8장 31절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일학교는 잘 모르겠죠. 우리 작년부는 알죠.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의 결론이, 그 결론이 오늘 31절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해가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박해가 아니라 교회를 아주 진멸하려고 작정을 한 초대행급 태풍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 박해가 8장 9정으로 되어졌어요. 그때에 교회는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 박해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에요. 그 이야기가 8장 9장까지 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31절이라고요. 자, 우리 3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잘 보세요. 8장 1절에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와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말하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끝장났구나 싶었는데 홀련히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울이 완전히 박살이 나,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바울도 미워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는 다소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도리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여 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교회가 위기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는데 이 풍전등화와 같은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평안하고 번성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 다시 31절 한번 보십시다. 31절, 그 앞에 31절, 그 앞에 31절을 보시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잘 보세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 교회를 빼고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다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넣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더라. 여러분 자신을 넣어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여 가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하여 튼튼하고 번성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계세요?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니라.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예요. 나도
우리의 이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 모두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잖아요. 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느냐?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든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더욱더 번성하는 비결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그리하여가 뭘까요? 사울을 피신시켰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교회 잔매를 하려던 사람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그 경외함을 가졌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줘. 자, 보세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성령의 위로로, 위로 앞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뭐가 있죠? 성경을 갖고나 있으세요?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 예? 네. 일부 때에는 어느 분이 그래, 방갈로 1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갈로 1. 방갈로 1 아세요? 방갈로 아시느냐고요? 방갈로 1이 있어요. 그 방갈로 1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후원하여. 그렇죠.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위로로, 이 말은 성령의 후원으로라고 번역을 해도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성령의 위로와 후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많은 것 있지만은 아이들에게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애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죄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그럴 때 하지 않습니까? 슬쩍슬쩍 속이고 성적표에 고치고, 그럴 때에 실수하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뭐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할 수 있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위로가.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지가 필요해요. 애들이 조금 잘하고 또 힘써서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위로와 많은 지지와 후원이 필요해요. 누가 후원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후원해주고 교사들이 후원해주고 교회가 후원해줘야 되잖아요. 매일 따지기만 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은 실수하고 좀 잘못했을 때 또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뭘 하고자 하면은 또 막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해요. 여든이 되시고 아흔이 되신,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우리 엄마 아빠들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지가 필요해요. 또 후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50대, 60대 위아래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50, 60 세대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지지가 필요하고요, 후원이 필요합니다. 전 여러분 서로가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돼. 매일 따지고 또 무슨 핑계대고 네 때문에 네가 그래서 되겠느냐 지적질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혼낼 때 혼을 내더라도 혼내는 것보다 더 지지하고 후원해주는 게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다 못해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의 지지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다 지지해 주지, 다 후원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좋은 위로자요 또 지지자요 후원자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이 경외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 계시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똑같은 찬양을 하지만은 받는 은혜는 다르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태양빛이 모두에게 이 땅에 똑같이 쬐이지만은, 그러나 우산 쓰고 있으면 그 태양빛 제대로 못 받아요. 태양이 이 땅에 온종일토록 내리쬐지만은 방에 뭉그러 잠그고 앉아 있으면 태양빛 못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변함이 없이 부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받는 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자,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4절에는 보면, 34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가 둘러 진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기뻐하며 잘되며 그 자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7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아멘.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신 줄 믿습니다. 주 중에 주이시고 크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누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를 짓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놀리고 비난하고, 노아도 도대체 이게 뭐야, 배를 바다에 지어야지, 배를 바닷가야 강가에 지어야지 이 산꼭대기에 짓나. 그런데 노아는 그 배를 지었어요. 왜 지었을까요? 노아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길래 하나님이 배를 산에 지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순종을 하는 이 바보 같은 노아, 그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여겼길래 그 자리에서 배를 짓는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 창세기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잘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했다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경고를 받았는데도 다 안 해요. 하나님이 경고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우습게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을 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이삭도 자기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데 그 자식을 제물로 드리느냔 말이죠. 여기에 대하여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자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자,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에 대해서 걱정이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죠. 부모님들의 제일 걱정이 뭐예요? 이 자식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이 후원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면 괜찮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연세가 드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가 떠나고 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있으면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성에 나가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가 나면 다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살립니다. 생명을 걸고 살려내요. 살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출애굽기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1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람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고도 살려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서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18절 보실까요? 19절, 21절, 20절,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백성은 뭐 했다고요? 백성하고 매우 강해졌어요. 자, 그 이유를 21절 보실까요? 같이 큰 소리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의 집안이 이런 집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안이요? 어떤 집안? 이제 헷갈리는 거죠. 어떤 집안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평안하고 든든하고 흥왕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 이전에 더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지지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격려가 되시고 여러분의 응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의 하나님이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알아가도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배우고 실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러보내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